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15번째 부활의 주님을 죽음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그러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죽음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그러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과거의 저주의 심판 속에 고통 속에 매어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의 고통 속에 매여 살아왔던 과거에 묶여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전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사탄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고통 속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생활이죠. 세상의 종교생활이지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뭘 위해서?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죄는 바로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사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절대 능력이 되질 못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내 능력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그 능력을 가르치면서도 실제의 삶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기독교는 타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저주가 임했는데, 그거는 누구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담의 피를 인류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은 인류 모두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는 자라나면서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죄성은 굳어져 버리기 시작을 해요. 연했던 가지가 나중에 나무가 수많은 태양의 내리침과 수많은 비바람에 또 추움과 더움 속에 견디며 이기며 그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기 때문에 자라나고 있잖아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 가지는 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이는 아직은 그것이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 순종하지만 아이가 이제 돌 때쯤 되면은요, 아이가 뻗기기 시작을 합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순종을 했던 아이, 그래도 잠잠했던 아이가 이제는 그 자아가 형성되고 이제 본성을 따라서 아이가 형성되는 그런 사고들이 사물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기 의지를 따라 그 죄성이 드러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아담이 갖다 준 거예요. 누굴 통해 갖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준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돼, 해방. 그 해방시키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지 않았음에도, 끝없는 고통 속에 매여 있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그런 고통과 저주와 심판 속에 매여서, 끊임없는 고통과 심중에 매여서 한숨 쉬고 눈물 지며 이 땅의 삶에 매여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은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로 그 영혼이 옮겨지기 때문에 영혼의 영역, 삶의, 영적인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주고 그 나라의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주어지는 날 동안에 땅에 있는 일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염려와 근심했던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하세요. 절망과 저주와 심판 속에 신음했던 내가 더 이상 신음하지 않게 했어요. 그분은 생명의 영이세요. 그분은 능력이세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능력은 이 지구를 감싸고 있잖아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영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박사님의 심령 속에. 어떻게? 성령으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질 않아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오늘 우리의 심각함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람의 그 무당이 누구를 위로해요? 사람의 혼을 위로하잖아요. 어떻게? 귀신의 능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막 곡을 하면서 울어주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곡을 하면서 울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깨져서 저주의 승부리가 끊어져서 다시는 그 저주의 고통 속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고통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렇게 통용돼서 오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이런 설교를 하는 게. 기가 막힌 거죠. 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 봐야 그 능력이 뭔지를 아는데 그 능력이 끊어진 경험을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못 알아듣고 다 편한 대로 예수를 믿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은 더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요? 편안한 예수를 믿고 있죠.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은 무엇일까? 영원한 저주의 고통 속에 매여 있던 자가 그 저주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의 영적인 영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능력을 내가 누리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게 누려져요? 죄악된 저주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려요? 저주가 끊어져야,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어야 그 기운의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 능력으로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두 번째로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 속에 매였던 자가 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누가 나를 통치하시니까? 그분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니까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너무나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또 여러가지 집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그 능력의 은혜를 좀도 궁금하고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마치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절대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밥상에 있는 떡을 먹어야 그 떡의 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밥상에 떡이 많아도 그걸 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떡을 먹으면 배부른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먹지 않고 그 떡은 나를 배부르게 해. 그 떡은 나에게 새 힘을 줘. 그걸 내가 먹지도 않고 믿음으로 난 믿었어 이 떡이 나를 새 힘을 줄 거야. 첫날 만날 떠들은들 그 떡이 내게 능력이 돼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음에도 전혀 그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듯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과 저주의 죽음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기를 온전하게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데도 안 돼. 왜?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주장하니까. 근데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들어오셔야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로마서 7장 24절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로마서 7장 24절은 저절로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이 절망과 고통과 저주의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러면 결국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놓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이 저주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돼야 돼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서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고, 왜 도찐개 찐 사람이 서로 위로하고, 나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네, 서로가 막 위로하고 그래. 이건 뭐예요? 도토리들 키재기 하면서 서로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더 나가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어. 마음을 다스려. 귀신을 달래듯이 화가 난 귀신을 달래듯이 내 마음을, 내가 화가 난 나를 달래. 그 마음 살살살 깔아앉혀. 그 마음의 분노를 깔아앉혀. 그걸 깔아앉히도록 애쓰고 힘써봐. 죽을 때까지 분노는 깔아앉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잠시 것이 깔아앉아서 다시 또 일어나. 매일 그 생활을 반복을 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시는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갑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내가 죽었는데 이것이 드러나네요. 이거를 철저하게 깨뜨려 주세요. 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연단 속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개척을 하기 전에 저를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저를 깨뜨리세요. 인생의 문제, 죽음 같은 문제가 20여 년 동안 계속 있어요. 물질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 성품 변화, 내 기질 변화, 내 안에 드러나는 실체, 그 소욕들, 그것이 철저하게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기도. 주여, 내 심령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내가 있습니다. 주님,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나를 깨뜨릴 수 없고, 내 의지로 나를 깨뜨릴 수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안에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 내 생각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뿌리를, 가지를 뻗어서 수많은 가지가 억만가지가 되는 것만큼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뻗어나가는데, 주여, 이 저주의 쓴뿌리를 끊어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와서 이 저주의 쓴뿌리를 드러내놔. 주여, 나의 절망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끝없는 고통으로 가게 만든 이런 저주의 상처의 아픔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옛날에 처음에 상처 치유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 신령이 깨져 있는 거예요. 신령이 깨져 있는 자는 상처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상처가 치유된 것은 마치 본드로 붙여놓은 것과 똑같아. 여러분, 도자기를 본드로 붙여놓은 것이 깨지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드로 붙여놓은 거는요, 살짝 건드리면 다시 탁 깨져요. 허물어져요. 그거 치유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어도 내 절망된, 내 깨진 내 신령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요. 주여, 내 신령이 수많은 날 죄악의 고통에 상처로 아픔으로 환경으로 이런 고통에서 내 신령이 깨져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와도 상처가 가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갖다 놔도 내 마음에 담지를 못해. 어떻게 돼요? 이 상처를 계속 반응하게 되죠. 울게 되죠. 소리를 내게 되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 깨진 내 신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의 능력의 손에 나를 내 신령이 깨진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상처를 주는 마음들, 이렇게 산산조각난 내 영혼에 이런 죄악된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세.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적셔주시면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모든 것이 아무로서 더 이상 반응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실까요?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데 완전한 완치를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더 이상 그것이 절망이 안 돼요. 그러게도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상처 반응을 하고 그러던 제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 삶을 계속 연장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국교회 주요종들이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치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을 따라 성도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의 영적 수준을 못 따라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거기에서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맨날 미주알 고주알 맨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날마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열흘 동안 고통하다가 하루 웃어.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 매일매일 절망하다 오늘 가서 잠깐 웃는 걸 웃는 거라 그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 웃는 거예요. 내 신령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절망에 빠지라고 아무리 떠다밀어도 안 돼. 엉망을 줘도 안 돼요. 내 신령 자체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은 고통이요 신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주께서 사신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죠. 그 능력의 주체는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능력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어떤 죽음과 고통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못 박혔어요. 그러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로 얼마 죽었다는 자는 뭐예요? 죄에 껴된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 죽었던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다시 산 자가 된 거죠. 둘째는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의 세력이,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죽음의 세력이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왜 거듭났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왜 죽었냐고 얘기를 하고 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절대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더 이상 이런 저주의 고통에서 매여서는 안 돼야 될까? 자, 10절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장되지를 않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거예요. 산 자가. 그럼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에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14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죄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을 죄가 주장을 하는 거죠. 죄가 다스리는 거죠. 그 안에 죄가 있는 사람만이 죄가 다스리는 거지, 그 안에 죄가 씻겨진 사람은 죄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삶이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이런 삶이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참 신기할 정도로 그저께 원고가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어저께 바꾸려니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냥 한 방송을 듣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뭐 한 얘기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한 기독교신학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2번의 이혼과 1번의 재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서 간증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2번의 이혼이라는 건 뭐예요? 한 여인과 이혼했다가 다시 살고 다시 이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의 이혼과 1번의 재혼. 그 사람은 이제 2번의 이혼으로 끝났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목만큼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어떤 한 모임을 통해서. 근데 나름대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임에 가다 보니 동병상련이 있고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위로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고, 거기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감동도 하고, 거기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뭐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이다 은혜고 생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들을 기독교 채널도 모르고 패널들도 모르고 사회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게 무슨 얘기냐? 너도 나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의 삶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새롭게 재혼을 해서 이렇게 삶을 사는데, 재혼을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본부력에 돌아가라. 뭐라고요? 이전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2번의 이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새로운 가정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재혼을 했는데, 삶이 꽃길만이 수절하는데 어때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의 죄성, 그러니까 인간의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는 겉모양으로 그 사람이 화려하냐 아름다우냐 인격적으로 조금 더 다르게 갖춰져 있냐 그런 것뿐이지, 그 근본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5명, 7명을 바꿔도 소용없어. 그 남자가 그 남자야.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담의 저주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짓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분이 감정하는 게 뭐냐면은 참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새롭게 재혼을 하면 더 많은 어떤 행복과 기쁨과 그런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고통이 뭐 우스갯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전의 고통이 여전히 그 고통이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삶이 여전히 그 삶이었습니다.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난 여기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분들도 예수를 믿지만 영적으로 구원의 생명을 진짜 경험을 못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저주의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고통하게 신음하게 만들었어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1000가지 만가지 잘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끝없는 고통을 당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요, 그것이 완전히 100% 역전이 돼버려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한 가지도 보이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대한 미안한 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더해주지 못한 것,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고 매일 매순간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매일 매순간마다 그 삶은 제가 나름대로 겪었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까지 나갔을 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은 한 가지도 안 보이고 내 삶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그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곡하게 하셨는데 나의 실수와 허물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거꾸로 가서 여전히 열받고 뒤집어지겠어요?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과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그럼 그분과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질수록, 삶이 이루어질수록,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질수록 그 삶의 신령은 뒤집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옛사람이 더 이상 드러나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왜 드러났다? 과거가 연장이 됐다. 똑같다. 이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아직 본격적인 간증 한 개도 안 했어요. 제가 시대적인 삶의 고통과 시름 중에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놓을지 모르시겠지만 아직 0.1%도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으로 이기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뚝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찬이 위에 있으니까는 이걸 옆으로 이렇게 아내가 놓는데 아내가 이걸 옮겨서 아 뜨거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아 뜨거라는 그런 소리 하나조차도 내게는 아픔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소리를 해도 주님은 아프시다는 거예요. 아프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져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응? 근데 어떻게 과거의 현장이 지금 똑같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주의 종들의 문제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그냥 사는 게 그냥 서로가 그냥 미주알고주알 그냥 이리 제치고 저리 제치고 그냥 살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삶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언제진 복구보니 슬픔만의 일상은 천국으로 하도다. 찬송은 기가 막힌데 실제 삶은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죠. 눈 감고 찬송할 때는 그 나라가 이루어져. 눈 뜨면 현실이 보여.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높은 산과 같은 고통과 거친 들과 하든 고난이 찾아와도 인생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가난에 처해 있든 어떤 가운데인지 그들은 한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성이 나를 정하여 땅에 있는 문제에 얽혀있고 매여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도다. 하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진정한 능력이 아니에요. 위장된 평화요, 위장된 기쁨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어요? 그럼 옛사람의 성품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죠. 예수님의 거듭난 위의 성품이 아니라, 십자가의 성품이 아니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전은 값없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 삶에 목숨 걸고 거기까지 살아가잖아요.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었으니까 진짜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다. 그 인생을 사랑하는데 내가 30분인 그런 기분악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오늘 보고 천번 만번을 봐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끌어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내 의지고 내 결단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 저리의 쓴뿌리가 잘라져요. 이게 나무가 이거 나무라고 그러면은 이게 잘라지면은 뿌리가 잘라지면 이 나무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으면은 어느 정도는 현상이 나타나요. 옛사람의 죄악된 성품, 기질, 그것이 육신을 따라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드러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50년 됐는데 성품 그대로야. 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 천국 간다? 그런 얘기 헛소리 하면 안 돼.
뿌리가 잘라졌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드러난다면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뿌리가 안 잘라진 거예요. 저주의 쓴뿌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특별히 주의 종들이 못 알아들어요. 신학 공부한 분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걸 이해를 해.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예수님 기존을 믿는 가 그대로라면 나는 제가 얘기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 눈에 보인다는 심령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속으로부터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이라는 거는 그렇죠? 잘라내도 형상은 또 드러나요. 잘라내면 또 드러나요. 시간이 되면 이거는 죽은 거 아니에요. 잘라진 사람은 더 이상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도 흘리지만 그건 자기 연민에 따라서 흘리는 자기 감정의 눈물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그 사람이 옛사람이 그대로 있질 않아요. 성령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뒤집어 놓으시고 완전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그 십자가에 못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죽음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그러합니까? 반드시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길 바라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오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죽음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그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임을 오늘 배웠사오니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옛사람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의 잔뿌리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죽어져야 그래 저주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야 99%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끊어져야 그 저주의 속에 나를 수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을 받아 그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